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우리 하나님 앞에 미라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이름, 찬양하라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도 미라클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점점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 밤이 깊어가는데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눈물 흘리며 잠 못 이루는 아버지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와 기적적인 역사로 아버지와 질병이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난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아름답게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 삶이 무엇인가? 예배의 삶이죠. 아이들도 보면 참 예의가 바르고 참 인사성이 밝다. 좋은 칭찬이죠. 가문이 유명한 집의 특징을 보면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인사하는 것이 일이고 양반집이나 또 사대문가나 인사를 잘하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면 영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모르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일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제사나 구약의 제사나 오늘날의 예배는 같은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남편을 바꿔도 그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이죠.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갈급함 속에 있었고 그 여인은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여인이었죠. 한마디로 이단에 빠졌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여인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의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조차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목말라 하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처음에는 물 이야기를 통해서 땅에서 나는 물이 있고 하늘에서 나는 물이 있다. 네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점, 그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이 죄인되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예,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없는데 여기 유일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되고 하루하루를 살 때에도 너무 갈급하고 괴로운 나머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네가 기다리고 네가 찾았던 그라 하시니라. 직접 예수님이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여인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소적 예배, 어떤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당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었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적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 때가 오는데 이전까지는 양을 잡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십자가 이후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새로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십자가 이후부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양 잡는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로 달라지게 되었고 양 잡는 제사 드리는 제사에서 신령과 드리는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로 바뀌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양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구약의 제사는 3가지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모형도 보여주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양 잡는 제사를 드렸죠. 번제가 있고 공무일 제사인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하목제가 있는데 이러한 제사들이 이제 양 잡는 제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이죠. 예배는 뭐냐? 예배는 무엇인가? 절은 절인데 가장 높은 분에게 드리는 절이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푸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엎드려서 절한다.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기의 의가 강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천사들이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6날개에서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2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하는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 거룩한 천사조차도 감히 하나님 앞에 2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 높으시고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절대적인 거룩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를 갖춘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특별한 어떤 형식, 예를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높은 사람에게 예를 갖출 때에 사랑을 받겠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갖추고 편하다고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편할수록 더 예의를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존재, 대통령을 만나도 우리가 옷을 드레스 코드를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용모를 단정히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요즘 사회 문제는 아이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어른에게 인사 잘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잘못하면 무시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이게 정말 권위가 무너진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만 잘 살면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상의 존재입니다. 북한 사람은 이 김정은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듯이 하죠.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한 중학생이 어느 날 이렇게 탈북한 그 소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울면서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어버이 수령을 배신하고 넘어온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어버이 수령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어버이 수령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버이의 사랑과 그 수령의 사랑 어느 것이 크냐 질문했더니 감히 어디에다가 사랑을 비교합니까? 밥 먹는 것도 수령의 은혜, 지금까지 사는 것도 지금의 은혜, 수령의 은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3년도에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는데 북한 응원단이 왔는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도로변에 김정일 그 위원장 얼굴 사진이 그려진 현수막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울고 불고 뛰어가면서 아니 어떻게 이 장군님 사진이 비를 맞는데 이렇게 함부로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린 그런 일화가 유명합니다. 공산당도 그 가짜 폭군 김정은을 경배하는데 우리가 이 최상의 존재,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그 위엄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이 시간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막을 만드시고 또 성전을 이렇게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 그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이 시대에 와서 그 하나님이 과연
다른 하나님인가? 예, 이스라엘 백성은요, 감히 일반 백성들은 성막 가까이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할 때에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절을 안 하죠. 큰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략한 예배로 간주를 하는데 절대 인간에게 큰 절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갔을 때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죽을 뻔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에는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큰 절을 드리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어요.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면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가? 예배의 중요성이죠. 시편 96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의 궁정이라는 건 성전을 말하죠. 예, 예물을 들고. 그리고 시편 96편 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가장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되고 그분은 정말 최상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그 올림픽 경기장에 갔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방문을 영부인이 한 방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기립을 해서 그 오신 그 대통령 영부인에게 박수를 치더라 말이죠. 예, 그거는 국민들이 또 대통령에 대한 예의고 영부인에 대한 예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최상의 존재 천사조차도 너무 존귀해서 바라볼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시고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지요. 왜 창조하셨는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예,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1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지구 60억 인구 중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어요. 나와 같은 그 죄인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 이 놀라운 영광, 이 구원받은 자가 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또 에베소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정말 이걸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예배의 삶을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예배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 영과 진리로 정말 성령과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죠.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여러분들을 누가 나를 예배하고 찬송하는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가?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따질 때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냐, 언약 백성이냐. 두 번째는 해방을 중심으로 회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다시 말해서 복음이죠. 새 언약, 복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복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또 13장 창세기 13장 18절에서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도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었죠. 야곱도 에서에게 쫓기는 가운데서 생명이 이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돌베개 했던 그 베개에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것이죠. 욥도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보면요. 성경에 보면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하면서 그는 그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그 예배를 사모하고 최상의 존재,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날에 세배하면 뭘 받죠? 아이들 좋아하는 세뱃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뱃돈이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예배하면 복 주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어요. 왜 기근이 들었을까? 3년 반 동안에 기근이 들었던 그 이유는 성경 말씀 보니까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그러니까 말씀 버리는 거예요. 말씀 버리는 거.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주의 단을 헐고 예배단이 무너진 거예요. 주의 언약과 단을 버렸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단을 회복하는 일이죠. 무너진 단을 보수하고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행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은 예배 모임도 이것도 율법이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냥 그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임이나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다 비복음적인 이단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복을 받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이 성전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보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장소가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는 그 성도들은 하나같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환이 닥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의 단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배의 복이 있죠. 성경에 보면 광야의 그 여정 중에서 이게 고라와 그 일당들, 또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죠.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범죄했죠. 반역을 했는데 당을 짓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고라의 일당은 당을 짓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권위에 도전하는 죄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 고라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배반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형벌이 내리는 거죠. 고라의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서 삼키는 그 형벌을 받았고, 또 그 반역을 일으켰던 주동자들 다 땅이 삼켜버린 거죠. 그리고 불이 내려와서 함께 당을 짓던 자들 다 불살라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악하게 보는 그런 자들을 편을 드는 것, 그것도 큰 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서요. 그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형벌이 연병이었는데, 무서운 재앙이 고라 일당에게 내리고 백성에게는 연병의 재앙이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제일 먼저 제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에 그 재앙이 그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제사장으로서 중재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또 향로에 향이 있듯이, 예, 이거는 성도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재앙을, 형벌을 빨리 이렇게 줄이게 되는, 면하게 되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100% 순종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관계를 뚫어야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저주를 처리해주고 저주를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민수기 16장 48절 46절에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고, 죄가 속죄함 받으면 저주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저주를 그치게 해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지은 큰 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간음죄죠. 근데 그때 한 명이 죽죠. 그런데 7만 명이 죽었던 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를 한 죄죠.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무시한 죄. 그 7만 명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이렇게 범했을 때에 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다윗이 보니까 저주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쫙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대상 21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회개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빨리 단을 쌓아라. 그래야 저주가 물러가고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배를 통해서 복이 들어오고, 예배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역대상 21장 26절 27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예,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천사 심판의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19 이 시대에 앞으로 몇 년이 갈지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배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배를 통하여 복이 들어오고, 예배를 통하여 저주의 문제, 가정의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귀한 복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 받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